2024년 9월 9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길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신실한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제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부족한 음식으로 100여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먹을 것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1절 보면 이 상황은 독이 들어 있어서 모두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근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선지자 제자들은 들에 나가서 야생 풀을 뜯어와서 먹어야 할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들호박을 가득 구해와서 국을 끓였는데 아마 그 안에 독이 든 무언가가 섞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국을 먹기 시작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40절 말씀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양이 부족해서 모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처음 난 보리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100여 명 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환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 충분하지 않은 떡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이 독이 들어간 그 국에 가루를 뿌려서 독성을 제거했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부족한 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빵 20개와 곡식 한 자루를 통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하는 그런 이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독이 된 음식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고 분명히 부족한 빵이었는데 사람들 앞에 내놓아졌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43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죽음의 상황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죽음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고 연약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떡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무엇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게 하지 않는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인간적 방법이 소용없는 상황의 대표격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흉년에 먹을 것을 만났지만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 오늘 이 말씀 위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상황을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것이 위험하여 근데 이런 때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오늘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는 일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